이룬 이름들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어도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갖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이 순례의 길을 갈 때에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순례의 길을 기쁘게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명절을 맞아 또 우리 형제와 가족과 친지를 만나기 위해서 고향을 방문하신 귀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념일을 제정하거나 기념비를 만들어 세우곤 합니다. 기념하기 위해서죠. 기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억하기 위함인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 성만찬 주일에 세례와 성찬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찬을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주 하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성찬의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그만큼 이 성찬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잊지 않으려면 반복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사모하고 그 성찬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앞두고 성찬의 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성찬은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뜻하는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성찬을 더욱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은 성찬은 우리 예수님이 제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찬을 행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성찬을 행하라고 명하셨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바울 사도는요 성찬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성찬은 조상들 대대로 내려오던 것도 아니고 민족 고유의 풍습도 아니고 주변 국가들에서 행해지는 어떤 특별한 문화도 아니라 성찬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주께 받은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므로 행하라 하셨기에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뜻합니다. 이것은 역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성찬은요 목요일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 만찬을 하실 때에 하신 행위입니다. 그동안 제자들과 이렇게 저렇게 많은 식사들을 하셨겠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만찬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유월절을 앞두고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을 즐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에게는 기쁨의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피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된 그런 집들은 장자의 죽음을 다 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집안의 장자가 죽는 큰 고통을 겪어야 했던 거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런 의미가 있는 이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만찬을 행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한 이번 유월절 만찬은 즐겁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다가왔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슬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죠.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조상들이 애굽을 나올 때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그 순간에 죽음을 모면하는 것에 불과했어요. 그렇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고 조금도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단단히 새기고 우리 안에서 기억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억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바로 성찬입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찬을 행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은혜를 잊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은혜를 잊어요. 예수님도요,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잊지 말라고 이 성찬을 행해서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가서는 안 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요, 성찬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찬의 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 성찬의 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연합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요한복음 6장 5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연합이라는 말은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연합은요, 특별한 신비입니다. 신비.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연합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맞고 뜻 맞는 사람들이 의기투합한 거,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혹은 점치는 사람들 중에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점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그런 것과도 완전히 달라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상태가 되는 걸 말해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떡만 먹고 배부른 게 다가 아니다. 반드시 영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요,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살아서 그 영적으로 풍성함의 은혜를, 즉 성령과 우리가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라고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에 담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 신앙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로 말미암는 은혜에 대해서 전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이 신앙인의 가슴을 뜨겁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찬을 행하면서 가슴을 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울고 주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고 이렇게 묵상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오늘 포도주가 좀 독하네, 숙성이 잘 됐네, 그렇게 말하면서 별 감흥 없이 그냥 성찬을 흘려보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찬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성찬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마음 깊이 우리 가슴 가운데 새기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우리의 죄사함도 없음을 우리가 가슴으로 뜨겁게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기억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 연합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속죄의 은총을 덧입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마시게 되는 이 성찬의 잔은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되었음을, 대신 속량을 받았다는 사실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의 빵을 먹을 때에는 나를 대신하여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 몸을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묵상해야 되는 거고요. 성찬의 잔을 마실 때에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몸이 찢기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실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로 말미암는 속죄의 은총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하나는 바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요,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성찬을 통해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성찬은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더불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앉아서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기만 한다고 해서
부활과 영생을 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찬은 말 그대로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함인 거예요.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미 깨닫고 있는 것을, 이미 깨닫고 믿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성찬의 의미와 성찬의 복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한다?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아무 능력도 없는 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성찬을 행하는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위 기념일이라는 것을 만들어 지킵니다. 가장 흔한 예로 결혼기념일을 지키죠. 어떤 분들은 만난 지 100일을 지키기도 하고 특별한 날들을 지정합니다. 요즘 보면 별의별 것을 다 기념일로 지키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둘 사이의 사랑을 더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죠. 또 사랑이 식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3대 절기를 정해놓고 1년에 3번씩은 그 절기 때마다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이라고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잊지 말라고 성찬을 제정하시며 성찬을 행하여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성찬을 지키는 것은요, 어쩌면 마치 부부 사이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사이에 결혼기념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찬을 행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성찬을 행할 때의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성찬을 받으라 하지 않았어요.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도요, 받을 준비를 하고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성찬을 지키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자세를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은요, 세례만 받았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우리들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찬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너무나도 쉽게 범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성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성찬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은혜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될 수 없고 아무런 복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죄에서 돌아서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죄사함의 은혜,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요,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사모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이와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